우리의 삶에 어려운 도전이 있다면 저한테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시간이 이렇게 주어질수록 이제 시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수요일까지 그래도 시들어지지 않고 복조쳐 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꿈을 꾸던 열정도 시간이 가면서 시들어지기도 하고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비전도, 그리고 평생을 내 안에 나의 남편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사랑도 시간이 갈 때마다 시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든 영역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까닭도 예전에 남편이 있을 때 같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예전에 두 아들이 든든하게 살아있을 때 같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 아닐까. 또 나오미도 예전처럼 젊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에게 더 심각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나오미가 그래서 1장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풍족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비어 돌아오게 했다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나오미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드디어 나오미가 회복으로 전환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보리 한 에바를 그 룻이 이삭 주우러 갔다가 가져온 겁니다. 이 한 에바라는 것은 엄청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삭 줍기 하러 나가면 겨우 하루치 먹을까 말까 한 그 알곡을 주워오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 룻은 하루 만에 두 여자가 한 달 먹고도 남을 충분한 양을 이렇게 짊어지고 온 겁니다. 이 장면부터 나오미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무거운 침묵이 집에 흘렀었는데 드디어 나오미가 입을 연 거예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드라마 바이블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나오미도 룻을 혼자 보내놓고요,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다른 가난한 사람들한테 룻이, 이 어린 룻이 등쳐먹기고 다니는 것은 아닐지, 또는 이 과부가 남자 일꾼들한테 또 당하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떤 악독한 주인을 만나서 고생한 것은 아닌지,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건데, 그 밤에 룻이 보리 한 에바와 또 남은 음식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온 장면이 이 나오미에게는 참 다행이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오미의 회복이 단지 이거 맛있겠다, 이것 때문에 회복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물건 하나가 그 담고 있는 내용과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는 갈비찜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항암 치료해서 한 주간 동안 한 곡기를, 그 밥을 한 주간 내내 먹지 못할 때 밤 늦은 시간에 여보 내일은 갈비찜 한번 사다 줘봐.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웠어요. 먹지 못해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갈비찜 사달라는 소리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문 닫는 시간이라서 그래 내일 꼭 사다 줄게. 그러고 그 두 부부가 방 안에서 혼자 나눴던 대화였는데 밤 11시에 띵동 정진영 목사가 왔는데 갈비찜을 사갖고 온 거예요. 갈비찜을 우리 박혜원 전도사님이 싸줘가지고 그거를 배달을 해줬는데 그거 불고 그 밤에 우리 부부가 운 거예요. 하나님이 암을 주시다니 왜 우리 가정을 안 돌봐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벌었다, 은혜가 끊어졌다, 멈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갈비찜이 좋아서 운 게 아니라요, 와 갈비찜 맛있겠다 이래서 운 게 아니라, 이 갈비찜 하나가 우리 부부가 이 방에서 나눴던 대화까지도 듣고 계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기억해주고 아니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걷어간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리 한 에바가 나오미에게는 그 갈비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말씀 상반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준 줄 알았다고요. 예전 같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이 보리 에바, 이만큼의 그 보리 에바를 보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보리 에바의 기억이 있는지요? 저에게는 갈비찜이라는 추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았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갈비찜이 있었고, 나오미에게는 그 보리 에바의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은혜의 증표들이 있는지요? 혹시 없으시다면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여러분들에게 보리 한 에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갈비찜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끊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징표와 그 약속을 확보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회복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룻기에는 구약 율법, 참 아름다운 율법. 저는 그동안 룻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율법은 매섭고 무정하고 버거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룻기에는 아름다운 율법 3종 세트가 등장을 해요. 복지율법 3종 세트가 등장하는데 이 율법이 나오미의 어려운 삶을, 비어버린 삶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가득 채워주는 이야기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율법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버거울 것 같아서 새벽에 이 율법 얘기하는 게 괜찮을까, 그냥 감동 얘기하고 그냥 뭐 유머 얘기하고 지나가 버릴까 막 고민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소개하면 룻기를 좀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율법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할 수 없군. 그러면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복지율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율법이요, 어제 다뤘죠. 이삭 줍기 율법이에요.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 줍지 마라.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음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율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삭 줍기 율법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룻이 보리 한 에바를 들고 어머니한테 다가간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표현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율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구약의 복지 율법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업 무르는 율법. 기업 무르는 율법. 기업 무르는 율법. 기업 무르는 율법. 지금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이것 때문에 더 소망을 갖게 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율법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팔아버리고 잃어버렸던 밭을 형제나 친척 중에 한 명이 대신 사주는 율법이에요. 이게 바로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율법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나오미가 왜 이 장면을 보면서 기뻐했냐면요, 보리 한 에바도 감사한데 하필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가정에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가까운 친척, 가까운 형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미가 하나님이 이 율법을 또 하시려나 그러면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 율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밭을 팔고 모압으로 이전했었던 거죠. 근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팔아버렸던 그 밭을 되살 물질이 없는 거예요. 이 밭이 없다 보니까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삭 줍는 거밖에 없는 거죠.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보아스다. 근데 그 보아스가 우리의 밭을 바이백 다시 사줄 수 있는 기업물을 짜였던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혹시 그 나오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밭을 사줘가지고 다시 우리 나오미 식구들이 이 밭에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냈던 기업 무르는 법이라는 율법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칠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니, 살아있는 룻과 나오미한테 은혜를 그치지 않게 베풀었던 보아스 괜찮은데 죽은 자에게까지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뭔 소린지 몰랐는데 이게 바로 이 얘기더라고요. 엘리멜렉은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땅을 뺏긴 거잖아요. 명예가 떨어지고 끝나는 운명이었는데 이 죽었던 남편의 명예를 이 보아스가 혹시 이 밭을 사준다면 죽은 남편의 명예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구약율법에 복지율법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형사취수혼, 형제 형자, 죽을 사자, 취할 취자, 형수할 때 숫자, 결혼할 때 혼자, 형사취수혼. 이게 뭐냐면 고대 때 형의 아내가 있는데 형이 죽어버린 거예요. 형제 가운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형수가 그 과부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설상가상 아들 하나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된 형수님은 평생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는 그게 그렇게 힘든 위협이라서 형제 가운데 한 명이,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 이 형수와 남편을 대신해서 이렇게 함께 해줘가지고 그에게 아들을 낳도록 해서 삶의 기반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구약에 나타나 있는 형사취수혼이라는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율법이 있는데요. 이 율법은 뭐냐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그냥 아들 하나 없이 죽고 끝났잖아요. 근데 형사취수혼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룻에게 새로운 남편이 생기고 혹시 아들이 태어나면 말론과 기럝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죽은 아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죽은 내 아들까지도 기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혹시 그러실래나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죽은 자에게까지도 헤세드를 그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인을 이 나오미가 이걸 살펴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된 거, 이게 바로 이 구약 그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의 이 20절 말씀이더라고요. 이삭 줍기 율법, 기업 모르는 법, 형사취수혼 율법, 모두 다 율법인데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율법, 힘든 자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되살리는 율법,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한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때예요. 이러한 율법 있는 거 관심도 없던 시대예요. 자기 살기 바빴던 시대고요. 율법이 있지만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말씀은 좋지만 현실은 달라요. 목사님이 살아가지 못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 율법이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율법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되살려 본 경험이 없는 시대, 그게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룻기가 아름다운 게 뭐냐면 베들레헴 그 총구석 한 구석에 이삭 줍기 율법을 그나마 실행하고 있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2장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그저 율법의 문자 그대로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 안 줍는 선에서 이삭 줍기 율법을 실행했던 게 보아스예요. 근데 룻을 만나고 나서 이 보아스가요,
오리만 가도 되는 율법인데 심리까지 가는 이 율법의 순종을 보여줘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14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냥 죽고 가면 되는 거예요, 룻은. 근데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에 초를 찍어 먹어라 라고 하면서 식탁 자리로 초대도 해줘요. 곡식 빠는 자들 곁에 앉혀주고요, 심지어는 요리까지 해서 볶은 곡식을 주면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 정도로 오히려 율법을 풍성하게 지켜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5절도 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해요.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해. 그리고 꾸짖지 말라고. 원래는 다 죽고 난 다음에 타작마당으로 다 옮긴 다음에 그때 가서 떨어진 거 주워가는 건데 죽고 베고 있는데 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라고. 베는 사람 입장에서는 걸치장스러우니까 아이 저리 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꾸짖지 말고 그렇게 해주라고. 여러분들, 율법이 오리를 명했는데 심리의 율법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거 완전 미친 짓이죠. 그런데 이 곡식을 떨어져 있는 거 줍지 않아도 되는, 그게 율법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면 율법 순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된 것에 이거 해가지고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리만 가는 율법을 심리까지 가는 율법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여러분들 청년들을 보면 이래요.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스킨십 해도 돼요? 안 돼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러면서 해도 돼요? 안 돼요? 이 맨 최저선,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순종과 율법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 해도 돼요? 안 돼요? 오리 정도만 가는 율법 지키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요거 지키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요 오리까지만 다 하려고 하면서 율법 지킨다 생각하고 오리 정도 가는 게 어디냐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사사시대를 만들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오리만 순종했었어 봐요. 그냥 땅에 떨어져 늙고 하루치 먹을 둥 마는 둥 한치 그냥 한 움큼. 그럼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이구, 애야 애썼다 그랬다든지, 아니면 애미야 겨우 이거 하려고 날 혼자 두고 나갔던 게냐, 그래서 내가 널 남편 잡아먹을 쌍이라고 했던 거다 이럴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아무런 감동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아스가 오리까지만 갈 율법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건데 율법을 심리까지 가는 정도의 율법을 지켜주다 보니까 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사시대를 다윗의 시대로 변화시키는 단초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도 돼요 말아요 겨우 순종하는 게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기까지 간신히 순종하는 것이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 옆에서 조금 더 열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있으면 왜? 순장하려고?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아스는요 이러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오리만 가도 충분한 율법을, 심리까지 가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까지 나갔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오늘 아침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거에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요. 나 안 훔쳤어, 난 남의 물건 안 훔쳤어. 근데 이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이웃 사람의 물건을 안 훔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 이거 난 거짓말 안 해. 난 아무 말 안 했어. 난 아무 말 안 했어. 문자적으로 오리 순종한 거예요. 근데 진짜 시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심리의 순종은 뭐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듣게끔 해주는 게 심리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어진 교회가 해도 돼요 말아요
억지로 순종, 문자적 순종, 겨우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사사시대를 전전하는 교회가 아니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순종해 볼 수 있는 도전이 나타나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그러한 순종을 했을까? 이게 관건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우리 성도님들 보아스 재수없어, 엄친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잘났어 정말. 근데 보아스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요, 룻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도 오리까지만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원래는. 근데 룻이 아침부터 나서 우리 어머니 먹여야 된다고 물러서지 않고 잠시 쉰 다음에 계속 서서 거기서 이 조그만 과부가 거기서 버티고 서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보아스가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땅에 떨어지는 거 안 줍는 것만도 대단하게 순종하는 거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율법은 땅에 떨어져 안 줍는 게 그 율법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 먹이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서 그 관점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냥 떨어진 거 안 줍는 것만도 대단한 순종인데, 저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주워가고 가라는 것은 이 아이한테 상처예요.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 그냥 있는 거 주워가. 이거는 그 힘들어하는 그 가정에게는 아픔입니다, 여러분들. 보아스가 이 독특한 자매, 아침부터 와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서 있는 이 룻을 보고 저 아이의 입장에서 보니까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그 정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보아스를 보면서 제가 진짜 보아스 남자로서 리스펙 하거든요. 진짜 존경해요. 근데 뭘 존경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뭘 존경하냐면, 룻은 어려요. 보아스는 연륜이 있어요. 룻은요, 여자였어요. 당시에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던 여자. 보아스는 많은 것을 배웠던 남자였어요. 룻은 더군다나 멸시받던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는 유력한 유대인이에요. 룻은 이 밭에 처음 온 초보예요. 보아스는 주인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잽이 안 돼요. 율법에 있어서 룻은 몰라요. 이제 새신자예요. 보아스는요, 유대 전통에서 율법을 암송하면서 자랐던, 이삭 죽기 율법을 행했던 말씀의 사람이죠. 그런데요, 율법에 대해 더 박식하고 연륜도 더 많고 어른인데다가 남자인데다가 유대인인데다가 경험도 많은 이 사람이 룻이 물러서지 않고 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네가 뭘 안다고,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그 어리고 자기랑 비교도 안 되는 그 낮은 아이의 이야기를 외면한 게 아니라요, 자기의 통념과 확신과 심령과 자기의 모든 해왔던 경험들을 그 룻의 이야기로 다시 다 깨트려보고 새롭게 생각하는 모습, 전 이게 멋있었어요. 우리 이어진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어진 교회에 많은 경험과 학식과 이래야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성공의 스토리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룻과 같은 어린아이의 이야기, 나보다 경험, 스펙, 지식 한참 부족해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족한 아이의 이야기를 귀와 마음을 내주면서 내 생각과 내 확신을 깨트려 보는 경험이 있었는지, 오히려 이것이 사사시대를 다윗의 시대로 바뀌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마스터 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거구나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불렀어요. 이 목사 들어와라. 성대묘사였어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랑 독대를 하는데, 이 목사 복음 좀 가르쳐줘라. 네? 와,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가르쳐줘요? 목사님이 갑자기 내 앞에서 일어나시더니, 나는 적용의 강점이 있다. 근데 너는 복음 잘 알지 않냐? 내가 여기 있으니 네가 여기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제 앞에서 목사님이 막 이러고 계십니다. 앉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제가 연륜도 나이도 경험도 목사님한테 한참 딸리는데 어떻게 막 벌벌벌 떨었죠. 근데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해라. 목사님은요, 잠깐만 핸드폰 끼더니 녹음을 또 하시네. 아이고, 그 장면 보고 여러분들 제가 보아스랑 매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루술, 네가 뭘 한다고 이러고 있으면서 늘 사사시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늘 루술 내팽겨치면서 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리한 게 얼마냐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예전 같지 못해서 속상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전 같지 않은 데에도 그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은, 여러분들, 내 경험, 내 생각, 내 확신에 갇히지 않았던 보아스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하는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승하 선생님의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라는 시를 제가 묵상할 수 있었는데, 한번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작은 발을 쥐고 발톱을 깎아드린다.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이 발로 폴짝폴짝 고무줄 놀이도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뼈마디를 덮은 살가죽, 쪼글쪼글하기가 감은 몹자리 같다. 굳은 살이 덮인 발바닥, 딱딱하기가 거북이 등 같다. 그러면서 계속 발톱을 깎습니다. 발톱 깎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다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어머니 발톱을 깎아드리는데, 그 어머니 이렇게 고맙다고 끄덕이면서 머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이 말을 하면서 어머니의 발톱을 깎던 이 시인이 자기가 이 말 해놓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자기 어릴 때 엄마가 발톱 깎아주면서 이렇게 했던 소리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살아갈 때, 태어났을 때도 나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발톱을 깎아줄 누군가가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또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감추고 싶었던 발톱을 대신 깎아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업무름자의 이 율법, 대신 밭을 사주고 대신 남편을 역할을 해줘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이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감추고 싶은 가난, 나의 감추고 싶은 수치, 나의 없는 미래, 이 발톱을 대신 깎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이게 룻기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율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되살려 주시는데 내 힘으로 할 거예요. 마치 철없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됐거든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수치스러운 발톱을 보기를 기뻐하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아스보다 더 나은 보아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유산들, 다 깡그리 죄로 탕진한 것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대갚아 주시고 되사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다시금 되돌려 주셨다고요. 영적으로 남편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낳을 자손, 미래 다음 세대를 낳을 힘이 없어서 내일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의 남편,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그 냄새나는 쭈그러진 발톱을 깎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툭 털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신부된 교회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보아스보다 나은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의 숨기고픈 나의 냄새나고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발톱을 주님 앞에 내다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고난, 나의 회복은 내 힘만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었군요. 우리에게서는 어릴 때부터 대신 발톱 깎아줄 누가 필요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신 발톱 깎아줄 누군가가 필요하군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려고 이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군요. 나를 대신해 주시며 여전히 그치지 않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